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이고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2016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큰 폭넓은 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법궤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그 가장 귀한 소중한 도구가 법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아라는 사람은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문둥병에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도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법궤 사건이거든요. 다윗도 법궤를 끊임없이 나라와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던 일들이 또 법궤에 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유대 백성들은 이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앞에 내놓고 싸움을 했는데 참남했습니다. 그 전쟁에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었던 상징이었던 법궤를 블레셋 나라 이방 나라에 빼앗겨 버리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법궤를 빼앗겼는가? 왜 법궤를 모시고 나간지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는가? 이런 참담한 어려움을 한 게 있었을 때 사무엘은 그 민족들에게 다시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을 새롭게 바라보면 새해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2015년을 잘 마무리되어가는 오늘 한 달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길이 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 잘못된 건 제거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건 우리가 강력하게 단순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기빠지 아니한 그대로 가지고 가다는 우리는 더 나은 2016년의 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받고 더 잘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이방신과 아스타롯은 이방신상이거든, 신상.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이 이방의 신들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들이 섬겼던 아스라롯 이방신을 말하자면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그렇게 따라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징이 된 법궤를 빼앗겨서 참담한 전쟁에 실패할 만한 그런 여건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가치와 신앙의 그 행위만이 마치 우리가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라. 단순히 유대 백성들이 법궤만 하나 덜렁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법궤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잘라버린, 이걸 제거해버린. 그래서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일 신앙으로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서 돈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은 있으면 뭐든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다 불구하고 내가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베리베리 일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만모니즘이 있다면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뭐는 것인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 내가 사업을 해도, 개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라든가 내 생활에 기환인 걸 가지고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자녀 됐더니 어떤 집사님들 가끔 보면은 자녀 때문에 기도 못해, 자녀 때문에 봉사 못해, 자녀 때문에 헌신하지 못해, 자녀 때문에 생각 아니라고 주의를 하지 못해. 그런 일을 보는 것은 결국 그 안에는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자녀가 제일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 될 만큼 믿음의 초상이 된 것은 바로 그런 테스트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은 기쁨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그리 기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아브라함에 봤을 때 청천벽력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을 드릴 나무를 싣고 그리고 불 붙일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걸려서 모래산에 올라가는 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것은 나무도 있고 불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말 가서 재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바로 너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곳을 예비해 주지 아니하게 하시냐. 여러분,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선포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길은 모래산에 번제 올라가서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갈등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비한다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치를 그 순간까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놓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고 이삭 이후에 큰 축복을 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주님을 원치 않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라, 나는 자존심이 있다, 내게는 명예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거치는 일을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에 새롭게 큰 축복을 받을 텐데 오늘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쏙 빼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 잘라버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영광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은 단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2015년을 잘못된 걸 가지고 그대로 2016년을 간다면 2015년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단절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치고 간다면 우리는 더 큰 새해 기쁨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는 그들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만 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그 축복이 되려면 그 안에 모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 모이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가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이지 아니하고 생각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은 그럽니다.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리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에 모였어요. 베델에서도 길갈에서도 미스바를 불러서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진작하는 일을 했어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마음을 가질 때는 바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자꾸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여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있으면 모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겐 새롭고 아름다운 도전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은 정말 새롭게 모이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였을 때 잘하는 일들도 서로 격려를 받을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죠. 그 거성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경 이후의 말씀 보면은 미스바에 사람이 막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합니까? 야, 정말 이때가 왔다. 우리의 밥이다. 저렇게 많이 모아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쳐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니까 그 쳐들어온 그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인 사람을 쳐들어온 사람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 얘기 서울을 어떻게 하냐?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도우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니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일할 때 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기관들이 서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잘 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거룩한 주일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미스바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미스바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여러분 잘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관을 맡아 일할 때도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그 일이 잘 끝날지 못 끝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뭘 보냐? 바로 모이는데 열심히 하면 그 일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걸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배려하고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지. 이렇지 않고는 우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받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서로 필요하는 거예요.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지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16년에는 즉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해서 우리가 말로만 부흥, 말로만 빈자리가 채워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정으로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쓴다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랬던 이 성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냐고 어떻게 전도하게 됐습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돼. 모여서 기도해야 돼. 모여서 마음을 나눠야 돼. 모여서 서로 삶을 보여줘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2016년은 그렇게 우리가 가자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법궤만 딱 갖다 놓으면 다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로만 모인다, 말로만 채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정말 전도를 우리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여기는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유죄를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모일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중복되어 겹쳐지는 때인지라 오히려 교회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새로움이든지 그 시작은 모이는 데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앉아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앉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무리 법궤가 중요한 법궤를 할지라도 그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스바에로 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몇 번씩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미스바로 모이라 시작. 내가 너희를 이와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죠. 6절을 같이 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도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모이라고 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자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쓰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2016년 새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일들을 제거해버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또는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과 목표가 좋아도 여러분 그 일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나가는 죄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비했습니다.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짐에 하나님께서 응답받다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는 주로 들어가죠.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내 나중에 창대하는 성경의 말씀 보면은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구하면 그렇게 역사가 있다고 말씀.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2016년은 다시 2015년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보면 이 연말이 제일 복잡하고 또 아주 바쁘고 또 참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어떤 분은 그 목사님 연말 되면 상담회로 와. 목사님이 상담할 거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가슴이 덜컹덜컹 난데 왜 내년은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런가 보나. 여러분 참 그게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힘든 일일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2016년을 새롭게 우리가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서 믿음의 굳건히 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범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은 2016년에도 멈추지 않냐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 봉사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들이 다 축복을 받고 성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주고 풀어주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건강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큰 능력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또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집에 새 부대에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는 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일성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며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모임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백면에 여러 가지 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에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이런 모임 속에 이 예배 속에 비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 앞에 고통받는 저들에게 미스바의 기도를 올렸을 때 그 블레셋이 패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능력의 저와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